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비 왔다 눈 왔다가 계절이 좀 날씨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일상생활을 사시면서 스스로를 보고 알아차리고 바뀌었던 것, 변화된 것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제 아침 새벽에 이제 광산을 가는데 가는 중간에 거기다가 이 소나무가 거의 하나로도 안 되고 하여튼 그런 나무가 쓰러졌어요. 네. 중간에 쓰러져가지고 그거 보는데 저게 살기 위해서 부러진 것 같은데 혹시 나도 무엇을 부러뜨리면 될 게 있나 그걸 보이더라고요. 쓰러진 소나무를 통해서 나를 돌아본 거죠. 네. 그런 연습이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처음 알아차림, 돌아봄 이런 걸 배웠을 때 계속 뭔가 새롭고 막 이랬었는데 요새도 계속 하루 종일 계속 알아차림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하는데 느낌이 처음 같지 않고 뭔가 새로운 게 안 나오고 그냥 계속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혹시 내가 이것도 알아차림에 대한 상 아니면 습 거의 습관적으로 이렇게 알아차림을 보려는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전혀 새롭지 않고 자꾸만 그냥 하는가 보다. 그런 게 이것도 혹시 습이랑 상이 고쳐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알아차리기 좀 미세한 부분들이에요. 그게 우리가 경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보살님은 또 어떠셨나? 저는 이제 단점을 이제 지적받았을 때 전에는 이제 팔팔거리고 뭘 잘못됐나 핑계 대고 막 이런 거 찾았는데 합리화시키고 이제는 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요. 칭찬했을 때도 똑같이 막 듣고 그게 없이 자꾸 이제 저를 돌아보는 이제 습이 좀 돼가는 것 같아요. 네, 잘하셨나요? 얼마나 자기를 돌아보는 게 시대적으로 필요하면은 프로그램 중에서도 나를 돌아본가 그게 있더라고요. 나를 돌아봐. 네, 있더라고요. 처음에 제목이 괜찮아서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는 그냥 취지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주 별로더라고. 자, 우리 보살님도 한번. 저는 통과해요. 통과. 그래도 좀 이렇게 오시면서 자꾸 습을 들여놓으면은 훈습이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습이 이제 배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번 강의가 우리가 10을 했었나요? 그래서 10파트. 네. 부처님이 이제 수보리에게 복습을 하는 점도 되고, 다 복습이지, 다 복습이야. 부처님이 이제 수보리한테 또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이제 상황이죠. 내가 부처님의 스승, 전생에 부처님 연등부 처소에 있을 때 연등부 부처님하고 같이 있을 때 거기서 수행할 때 이렇게 깨달음을 얻을 때 이런 개념으로 받았던데 그때에 내가 연등 부처님으로부터
뭐 얻은 어떤 법이 있느냐, 거기서 뭐 깨달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느냐, 그렇게 이제 수보리한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는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실질적으로 그 부처님께서 연등 부처님 으로부터 뭐 얻었다, 얻은 바가 있다, 얻은 것이 있다, 이럴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죠. 네. 그러니까는 부처님이 이제 다시 수보리에게 보살이 장엄불토 부처님 그 불국토를 장엄한다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든지 뭐 부정하는 거죠. 왜냐면은 장엄불토 즉 장엄이 아니기 때문에 시명 말하기를 장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장엄이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부정하는, 표면적인 내용을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표면적인 장엄이라는 그런 개념을 부정해야만이 진정한 장엄을 했다, 이런 의미다, 이렇게 이제 보통 해석을 해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되죠. 네. 장엄이면 장엄이고 뭐 장엄이 아니면 장엄이 아닌 거지. 그 장엄이 아니기 때문에 장엄입니다. 또 다시 또 이렇게 말한다는 게 우리가 보통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상식선, 그러니까 생각하고 판단하는 선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그것은 그쪽 부분의 얘기가 아니다라는, 네. 최소한 그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쪽 부분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이걸 이해하는 데가 오히려부터 쉬워요. 근데 그 부분에 우리가 이 사리 판단할 수 있는 그 생각의 차원에서, 관념의 차원에서 해석하는 거라고 자꾸 설명을 하니까 억지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실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러면 이 차원이 아니다 그러면 이쪽 차원으로 가는 연습이 또 어떻게 보면 또 필요해요. 그래서 뭐 이쪽 가서 보니까 아닌가 그러면 다시 쪽으로 와보든지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아예 갈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직비장엄이기 때문에 시명장엄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수보리야, 모든 보살, 제 보살 마살은 응당히 이와 같이 마음을 청정한 마음을 내야 된다. 아주 순수한 마음을 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거죠. 그 청정한 마음을 낸다는 건 뭐냐면 불응 주색생심, 색성향 미촉법, 이 관계 얘기죠. 응당이 물질에 머무른 마음을 내지 말아라. 물질에 머무르는 마음이 어떤 거죠? 여러분이 경험한 거, 여러분이 말씀해 보세요. 욕심. 그냥 일상이 다 물질이잖아. 우리가 보는 게. 이게 관계돼서 마음을 내는 거? 그러면은 물질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가 마음을 낼 수 있나 한번 그럼 반대로. 물질의 의존이라고 그럴까? 의존해서 물질을 기대서 물질을 통하지 않고서 통하고 뭐 그렇지. 그렇고 마음을 낼 수 있을까? 어렵죠. 그렇죠. 그냥 요거를 요 말에 그냥 그 직역이라고 해야 되나? 그 형태로 해석을 한다면 물질에 주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마음을 낼 수 있냐? 물질을 주색생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냥 주색생심 이렇게 그것만 해석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는 눈을 보면은 목탁을 딱 봤다. 그러면 목탁이라는 것에 머무르잖아. 목탁이라는 것에 의지하잖아요. 기대잖아. 그래서 알잖아요. 그 동굴에 사는 박쥐가 눈이 없는데 뭘로 이 거리나 물질을 판다 한다고요? 초음파 뭐 쏘죠. 싹 쏘면은 이제 내가 박쥐면은 여기 뭐 여기서 쏜다 그러면 쫙 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이 딱 가서 부딪혀 오는 걸 다시 수신하는 거지 자기가. 쏜 거를 다시 수신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다 알고 아니면 거리를 측정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초음파를 쐈는데 여기 물질이 없었어. 그러면 물질이 있는지를 계속 모를 거 아니야. 이게 뭐 부딪혀야지 오니까. 요렇게 부딪혀서 온다는 거를 주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지. 의지한다든지. 없는 거에도 박쥐는 없는 거를 아니까 또 계속 직진할 수가 있어. 그렇죠. 없어. 그 없는 지금 돌아오지 않으니까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돌아오지 않는 것을 없다라고 알 수 있는 거는 뭘 기준해서 그런 거죠? 있을 때. 있을 때 기준한 거야. 네. 뭔가 돌아왔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돌아왔는 경험이 딱 있는데 가서 부딪혀 본 거지. 아이고 여기 이렇게 돌아오는 거 있는 거다 이제 이게 경험이 됐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있는 거지. 있는 게 있는 거죠. 네, 있는 것이 기준이 돼서 없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 없는 걸 아는 것도 있는 거를 기준해서 하는 거야. 이 둘이는 그래서 하나일 수밖에 없고 이게 인과 연기법이고 연기돼 있고 서로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런 상태. 그런데 있다 없다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인식의 차원에 가면은 그냥 현상적으로 놓으면은 있다 없다 분명히 하잖아요. 근데 요걸 아까 내가 인식하는 거 이렇게 없다는 것도 있다는 것이 전제돼야 그것이 경험돼야지 뭐 없다 있다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식의 차원에 가면 둘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같아 버리죠.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여기 뭐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나 이런 해석들이 지금 설명하는 거를 갖다가 있는 거를 가지고 없다고 설명하려니까 이거를 뭐 현미경으로 뭐 천배 만배 확대하면은 뭐 공간이다 어쩌저쩌고 뭐 이렇게 되지만은 그냥 인식의 차원으로 딱 들어가서 이렇게 설명이 되면 그냥 바로 우리가 이해돼 버리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게 존재한 거를 가지고 있다 없다로 갈 때는 있는 것에도 내가 집착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그거 가지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네. 없다는 개념을 가지고 또 생각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 이렇게 딱 집착된 이렇게 붙은 거에 대한 주한 거에 대해서 벗어나기가 힘들다고. 근데 인식의 차원으로 딱 들어가 버리면은 자유롭죠. 그냥 없는 대로 갔다가 있는 대로도 왔다가 이렇게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에 관계된 것은 더 어렵나요?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불응주색생심조 그거를 이제 설명하면서 그랬죠. 이제 물질에 대해서 제일 많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거니까 물질, 색에 관계된 것을
가지고 이제 마음을 세계에 머물러서 내지 말아라. 응여시 청정심이라는 것을 설명한 거죠. 그죠? 바로 앞 구절에 있는 거. 그런 다음에 다시 부름, 주, 성향, 미촉법, 생심. 앞에 색, 생심, 색, 고자를, 그거를, 그 위치에 성이 들어가고, 다음에 향이 들어가고, 미가 들어가고, 촉이 들어가고, 법이 이렇게 되면 돼요. 이해되죠? 그거를 생략해가지고 뒤에 쭉 뭉뚱그려가지고, 주성향, 미촉법, 이렇게 해서 생심. 그러니까 소리에도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고, 향기에도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고, 맛에도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고, 감촉에도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고, 법에도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라. 그러면은 이거를 다 이해하고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그럴 생각하지 말고, 수학 문제도 뭐부터 풀으라 그래요? 어려운 것부터 그래요? 쉬운 것부터 풀으라 그래요? 쉬운 것부터 풀으라 그러죠? 자, 눈을 지그시 한번 감으세요. 지그시. 네. 지그시 감고, 이제 소리를 들어보세요. 네, 바로 하시고. 자,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서랍이죠. 또 서랍이라는 건 이름이고, 소리만 듣고 저는 뭘 하는지 궁금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 눈을 떠서 알고 싶어. 그렇지. 이제는 돌아보는 것이 미세해졌네. 알아차리는 게. 그러면은 다 경험을 했잖아. 지금 눈을 감고. 그러니까는 이것에 대해서 자꾸 어떻게 했어? 소리를 자꾸 어떻게 했어? 관찰. 그렇지. 여러분이 다 경험한 거야. 조금 아까. 지금도 지금 다시 경험해볼까? 뭘 하고 있는지 지금 소리만 듣고. 궁금해서. 아니, 이게, 그러니까 물질과 소리 이런 거에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마음이 이런 게 있어야 마음이 생기게. 그런가요? 그런 생각을 알아차렸죠. 네. 그러니까는 알아차린 부분에서 멈추는 연습을 먼저 하세요. 그거를 논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지금 자기가 경험한 것도 제대로 어떻게 보면 경험 정리도 안 돼. 뭐 정리하는 거 모르지만 그것도 인식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야. 지금 여러분이 분명히 눈을 감고 조금 아까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 경험했다니까. 소리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뭘 경험했어요. 뭘 경험했냐 이 말이야. 기준이 있죠. 기준이. 눈을 감고 귀에 들려오니까 뭐 기준이 있지. 나를. 소리에 집중하는 날. 그렇지. 소리. 귀에만 소리라는 것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계속. 네. 응? 여기 주, 성. 응? 부름, 주, 성. 생심 이렇게 소리에 한단 매달려 있는 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 어떠냐 이렇게 가면은 안 돼. 아직.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면 안 된다니까 지금.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뭘 판단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부처님도 뭘 판단하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판단 이전에 뭘 경험하느냐부터 솔직히 맑은 눈? 띄어진 눈이 필요하다는 거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너무도 교만한 거죠. 이런 것의 기본적인 어떤 경험치나 이런 뭐 쉽게 말하면 정리라고 그럴까? 확연하지 않은 상태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뭘 결정하고 판단해버리고 그것만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오감이라는 센서가 5가지라는 센서가 있잖아요. 5감각 레이더. 이 센서가 한계가 어떤지 보정을 해야 되는 건지. 이 저울이 있으면 저울을 0에서 시작하잖아요. 0, 1, 뭐 2, 3 이렇게 되어가잖아요. 바늘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계속 쓰다 보면 이제 뭐 바늘이 이렇게 오버되거나 뭐 이렇게 되죠.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보정을 하잖아요. 네. 디지털 저것도 보정하죠. 네. 저울도 다 보정하죠. 0점 조절. 0점 조정하고 뭐 총도 0점 조정하고 다 하죠. 그거는 뭐냐면 요 기계가 갖는 요 센서들, 요 측량 기구들이 한계가 어디냐를 알고 있을 때 보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5가지 요 들리는 거, 보는 거, 뭐 냄새 맡는 거 이것에 대한 보정할 줄 아나? 보정할 줄 모르죠. 그것도 기준도 없고 뭐 0이라도 있어야 뭐 기준은 네. 우리는 그런 자체가 없어.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불명확한 센서를 바탕으로서 우리는 세상을 무조건 100%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자기 삶을 거기에 맞춰서 그려가잖아요. 상대도 평가하고. 그게 우리의 그냥 중생삶, 일상적인 중생상함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삶이 계속 오류가 범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부터 부처님은 먼저 알으라는 거예요. 인식시키는 연습을 시키는 거죠. 근데 그것은 다 안 받아들여, 그냥. 그래놓고 이제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자기네가 판단한 거, 생각한 거. 이게 맞는 거야. 내가 살아보니까 내 경험에 내가 뭐 이제 운전이 20년, 30년이고, 내 김치를 뭐 50년 담았는데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요런 생각을 딱 가지면 자기가 여태까지 경험한 그 50년 동안의 그 센서들이 정보의 누적치가 한계가 뭔지 그런 거 전혀 뭐 검증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전부인 것을 우리는 살고 있다고. 이제 눈을 감고 여러분이 조금 아까 이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을 딱 다시 한번 또 경험해 볼까요? 자, 눈을 또 감아보세요. 자, 제 말을 들어보세요. 지금 방법입니다. 옴마니 밤매음 알죠? 다 아시죠? 외우죠? 네? 대답을 하세요. 알아요? 몰라요? 네. 알죠? 옴마니 밤매음 이렇게 됩니다. 그럼 목탁소리 하나 딱 듣고요. 한자씩 하세요. 옴마니 밤매음 이것을 한자씩 목탁을 한 번 치면 여러분 한 번씩 소리를 내는 겁니다. 자, 마, 니, 반, 네, 마, 니, 반, 네, 자, 요 하시면서 경험한 걸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목탁 소리를 듣고 자기가 소리를 내면서 경험한 거, 자기를 본 거, 빨리 하는 마음이 있었다. 또 목탁 소리 나기 전에 내가 먼저 목탁을 소리에 앞서가는 앞서가는 마음, 네. 생각. 목탁 소리보다 더 먼저 그러면은 먼저 생각했다는 건 이미 의식에는 목탁 소리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소리에 주 머물었다. 그죠? 주로 했다. 이 설명이 지금 스님이 목탁주한 것이 정답이다 옳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소리라는 것에 어떻게 우리가 머무르는 작용을 우리 감각이 하느냐를 경험시키는 거예요. 요리사는 뭐 오이나 오이, 뭐 파, 뭐 이런 거, 무 이런 걸 가지고 무슨 자기 음식을 만들죠. 그러면 이 레시피가 있을 거고 이 음식의 제목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똑같은 오이나 파 이런 걸 가지고 다른 음식을 만들 수 있죠. 꼭 예를 들면 뭐 파스타가 있죠. 그거 갖고 꼭 파스타만 만들라는 법 있어요? 그 재료 갖고 다른 거 만들 수도 있잖아요. 우동 만들 수도 있을 거고 뭐 파전 만들 수도 있을 거고 있잖아요. 그 요리사 마음이죠. 이 금강경이라는 파스타를 꼭 금강경 파스타만 만들어야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머무른다는 게 여러분이 경험을 못 하잖아. 모르니까 경험을 못 찾아내고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경험시켜야지. 경험시키는 일을 해야 돼. 인식시키든지. 근데 저렇게 잘 머무른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걸 알아차려야 돼. 그 들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네. 지금까지 왜 계속 그거는 그렇게 금방 잃어먹고 자기 마음을 못 찾아내는지 계속 그 생각이 일어나는데 다른 거는 잘 머무르는데 다른 건 잘 머물러요? 우리가 잘 맺혀 있고 머물러 있고 집착하고 그러는데 네. 아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물질은 이해 들을 때는 네. 금방 이해했는데 첫 시합부터 지금 계속 듣는데 듣고 나면 돌아서면 또 노나나를 그리고 또 까먹고 왜 왜 그럴까 하고 있으니까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 그게 왜 그럴까 하니까 생각에 차원에 더 심각하게 붙들린 거죠.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럴 때 그럼 노는 게 중요해. 오히려 탁 놔버리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두를 뭐 아주 분심을 가지고 뭐 의정심을 가지고 아주 그냥 붙들고 있어라 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 말 자체를 잘못 오해하고 있어 들은 경험들치야 그런 게요. 표현하자니까 그렇게밖에 못 나오는 건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일단 다 단계가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걸음마 거의 지금 이제 애 일어나고 자자 손잡아 일어나 한 발짝 뛰어봐 한 발짝 뛰어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한 발짝 뛰었어. 그 뛴 애를 가지고 여기까지 뭐 한 10m 오라고 와 걷다가 넘어지고 또 걷다가 넘어지고 이러죠. 지금 그런 과정이 있는 거야. 그럼 겸손하면 돼 그냥. 넘어지는구나. 넘어지니까 무릎도 아프구나. 한 발짝 뛰니까 뭐 약간 기분도 좋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겸손하게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수용적이다 그래요. 수용적이다. 그러니까 이 수행자는 도를 깨우치자고 하는 사람은 기본 마인드가 뭐냐면 수용적이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돼. 이 받아들이는 것을 겁을 내고 받아들이는 걸 거부하면 절대 깨우칠 수 없고 내 상이 깨지지 않습니다. 그나마 제가 아주 저도 상당히 뭐라고 해야 돼 고집이 세고요. 좀 교만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님을 세 분을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되게 반항심이 또 강한 사람이거든요. 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반항을 하면서 받아들이는 습이 있었어요. 그 스승님, 스님들의 내가, 무엇인가 배워야 되겠다 이러면, 이성적으로는 반항을 해도,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안에서 반항을 하더라도, 그래도 그걸 받아들이는 그게 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나의 눈을 뜨게 해주는 작용을 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이 수용적인 받아들이는 그 연습을 하세요. 아까 우리 저 보살이 지적해도 이제 그것을 받아들인다. 이제 그런 차원의 이제 그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이 없으면 못 받아들여요. 남들이 나를 지적하는 거를. 그리고 내가 남 앞에 허점을 보이는 거를 두려워하고. 근데 자신이 있으면 그냥 수용적으로 돼요. 그러면 자기 자신의 자신감은 어디서 생기느냐? 나를 내가 계속 제대로 되돌아보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오히려 그럼 나의 단점을 보면 무너질 것 같은데 안 그렇다니까요. 나 자신을 계속 솔직하게 보는 연습이 되면 거기서 자신감이 생겨요. 그렇게 해가지고 불응주색 성향 미촉 마지막에 뭐예요? 생심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방금 여러분하고 뭘 경험했어요? 이 소리, 성에 대해서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하는지 경험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아, 내가 소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 목탁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엄마니 밥 매운 하니까 이 목탁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예. 그거 주하고 있었잖아. 주하는 그리고 들으면서 소리 냈으니까 주했고 소리도 안 났는데 예. 소리를 기다리니까 주했고 다 여러분이 경험한 거야? 설명할 필요 없죠? 난 100%야 되는 거지. 의식이 이렇게 마음이라는 게 감각에 대해서 이렇게 주하는 경험. 그게 중요한 거지. 이거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렇게 경험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하거나 해설서로 보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구나를 이제 아는 거죠. 스스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에 법까지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소리에 대해서 이제 경험하고 뭐 색에 대해서 이제 경험했단 말이에요. 주하는 거를. 이거 근데 지금 확실히 그래도 잘 모르겠죠. 그리고 거기서 또 자유로워지는 법도 모르겠지. 그런데 무슨 법까지 자꾸 설명하라고 이해하고 들어가려고 그래. 요런 기초 단계부터 제대로 경험되고 봐지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커플이 점점 벗겨지면 나중에 법까지도 법에 머무르지 않는 게 도대체 어떤 상태인가? 내가 법에 머무른다는 건 또 무엇인가? 이것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념초 수행에서도 신수, 마지막에 법이에요. 신수, 신법. 그 몸뚱이에 대한 것을 제대로 알아차리고 관하는 게 습이 안 된 사람이 무슨 감각, 무슨 뭐 또 자기 더군다나 마음, 생각 이런 거에 근데다 법연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행이 되냐고 이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초보, 기초도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념처가 뭐냐 그래가지고 사념처 이제 이해하고 뭐 이런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게 불교가 아니에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또 나왔어요. 수보리 비여유인 그러니까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얘기한 다음에 다시 수보리한테 한 말이 생뚱맞게 비여유인 여기 비유컨대 한 사람이 있는데 몸뚱이가 수미산처럼 크다. 그러면은 이 몸이 크다고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수보리가 예 아주 큽니다. 세존이시여. 왜냐면은 세존께서 말씀하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몸이라는 것은 몸이 아니기 때문에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그죠? 그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논리를 벗어난 다른 코드로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논리로 계속 이해하려니까 안 되는 거지. 뭐 어차피 논리로 이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논리로 이해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거기에서 벗어나서 다른 걸 경험하고 다시 논리로 오면은 그 이해 안 됐다는 게 이해는 될 수는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복습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11분을 나와서 이제 독송을 이제 하면서 해봅시다. 여러분 또 여기 독송을 해야지 여러분이 정신이 또 다른 데로 갔다 오지. 금강반야 바람일경이라 수보리 여하마 성치지상대리 유지법약시경전 소재지처즉이류 불약존등제자니라. 여기도 보면은 이제 뭐 생뚱맞은 말들이 계속 툭툭 나오죠. 자 그러면은 제 12를 봅시다. 바로 전에 몸뚱이가 크다 안 크다 뭐 이런 얘기 한 다음에 이제 수보리야 여항아 중 소유사 항아강에 겐지즈강에 모래가 많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렇죠? 네. 그 수가 많지 않겠느냐 그러니까는 이제 많다 이렇게 인식을 하겠죠. 어이우나 시제항아사 영이다부 수보리연 심다세존 단제항아 상다무수 항아사 모래수만큼 또 겐지스강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수가 뭐 상상할 수도 없겠죠. 거기 있는 모래들의 수는. 네. 그러니까 이제 수보리가 대답하기를
단재항하 상담우수 하황기사. 그 겐지즈강 항하 겐지즈강의 모래수만 해도 엄청난데 그만큼의 또 겐지즈강에 있는 것들의 토탈적인 모래수는 뭐 말해서 뭐합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수의 개념이 이거는 뭐 우리가 보통 기하급수라 그러나요? 제곱을 넘는 거가 넘죠? 제곱에 관한 관계가 아니죠 이거는. 이 이게 비유가 진짜 어마어마하고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많은 수를 설명함에 있어서 참 이 수를 인지하는 만큼 이 뇌의 세포 분열이 그만큼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그 종족은. 그리고 그 연습이 됐다는 거예요. 뇌 세포가 계속 분열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계속 연습을 시키면 더 분열을 한단 말이에요. 그걸 인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뭐 오감의 감각이라든지 의식의 감각이라든지 그것을 인지하기 위해서 얘는 능동적으로 세포 분열을 더 시켜가지고 시냅스를 자꾸 만든다 이거지. 만들어서 그걸 인식하려고. 그래서 인간에게 인식된 것만이 경험되거나 보고 미리 경험된 것만이 인식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극락세계라는 것이 어떻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생전에 설명을 듣고 뭐 천당이 어떻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간접 경험이라도 인지돼야만이 극락세계에 갔을 때 그거와 비슷한 현상이 나면 이게 극락세계구나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극락세계는 어떻다고 설명을 안 해주면 그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시에 그것을 교육받지 않고 죽으면 극락세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극락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으신 것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인지한다는 것은 큰 축복인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볼 때도 그 수를 지금 수보리가 지금 부처님이 물어보는 대로 상상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놓고 이제 수보리야 아금 내가 지금 그런 거죠. now 지금 당장 실현 허언이 아니고 실질적인 실체가 있는 그런 말을 너에게 고한다 한다 그 얘기예요. 전에는 이런 식의 말씀을 강조하지 안 나왔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요런 말을 하게 되면은 이 말을 하는 사람의 심정이 어떠니까 이런 말을 해요. 이 수보리가 답답하니까. 수보리가 받아들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언 이렇게 내가 직접 야 내 말은 진짜야 이렇게 말을 할 때 보면은 우리가 어떤 심정이야 그게. 내가 하는 것을 실체적으로 같이 움직여준다든지 이렇게 가고 있지 않았을 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 경험하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나 마찬가지고 뭐 선배가 후배 간에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야 내가 말한 거 진짜야 그러면서 다시 진짜라고 강조하면서 했던 말을 또 강조할 때는 그동안 이 사람이 내가 말할 때 나하고 생각을 같이 하거나 공유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 생각에만 빠졌다든지 자기 판단에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입장이 돼보는 거지. 내 말 이거 진짜라니까? 이렇게 말할 때 그 입장 한번 돼보는 거예요. 말을 계속하고 뭘 설명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응무소지 이생기심이 또 나왔어요. 여기. 그리고 그 수지독성의 그 공덕이 더 크다고 또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자꾸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같은 말이 다른 비유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너라고 다시 또 찝어주잖아요. 고여. 너여자죠? 야규 선남자 선여인이 칠보. 보석이에요. 그냥 그렇게 귀한 보석이라고 생각하세요. 칠보로 많이 소항하사수 삼천대천. 아까 그 항하사수 모래알 겐지스강의 모래알의 수 얘기했죠? 그 모래의 수만큼 그 삼천대천세계를 온 우주라고 생각하세요. 시공을 초월하는 온 우주. 거기를 가득 채울 만자잖아. 다 채웠다 이 말이에요. 이용보시. 득복. 그 복을 얻는 것이 많겠느냐? 다부 이렇게 물어봤죠. 수보리가 답하기를 심단이라. 수보리언 심단이다. 세존이시여. 많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불고수보리 부처님이 다시 말을 했어요. 약선난자 선여인이 어차경중 내지 수지 사국에 등 위타인사라면 2차 복덕이 승전 복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앞에 보면은 승피 기억나죠? 네. 여기 지금 내용은 똑같은 구조죠? 네. 거기도 칠보로 시주한 공덕보다 수지사국에 한 것이 승핀이라 뭐 이렇게 이런 식의 얘기했었죠? 지금 똑같은 구조에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중간중간에 다른 뭐 몸이 크냐 뭐냐 뭐 이런 얘기 무슨 비유 여러 가지를 해가면서 근데 계속 강조하는 것은 결론적인 부분은 반복되죠? 자 그러면 요게 딱 읽어보시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느낀 게 뭐 있으시면은 본 게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부처님이 알리고자 하는 걸 수고는 계속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부처님은 또 계속 반복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우리들이 아닌가 지금. 그러면은 이것을 읽으면서 문득문득 그렇게 그러고는 여러분을 되돌아보니까 그런 게 돼요? 네. 네. 그런 게 돼야 돼요. 그러라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니까. 또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어떤 상황 형태든 뭐든 내가 나를 경험하고 뭐 알아차리고 되돌아봤던 것이 여기에 주제에 맞든 스님의 질문에 맞든 안 맞든 스님이 이렇게 기회를 줬을 때는 자꾸 말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생뚱맞은 말이라도 그냥 해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왜냐면 자기 거 본 거 얘기하는 거니까. 그게 진짜예요. 그걸 하려고 지금 이 스님이 금강경 이 수행을 하는 거지 금강경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그래서 수행이라고 그러잖아요. 금강경 수행이라고 그러지 뭐. 수행, 금강경 강이라 그래요. 수련이고. 제가 아라트리움에서 걸어보니까요. 제 이 걸음걸이가 이렇게 그 밸런스가 맞지 않는 걸 제가 느꼈어요. 네. 그래서 몸이 그동안 전혀 몰랐던 그 밸런스가 안 맞는 게 마음도 그렇게 밸런스가 맞지 않지 않았나. 내가 그토록 잘 알았다고 했던 모든 게 약간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래요. 잘 보셨어. 잘 알아채셨어. 저도 걸을 때 한번 봤는데 반드시 오른발이 나간다면 왼발이 가더라고. 그게 반드시. 정말로 지금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경험하는 게 너무도 필요합니다. 엄청나게 소중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다예요. 여러분 삶에 다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 질을 그게 너무도 소중한 일이에요. 뭐 개유불성이다. 너희가 부처다. 내가 부처다. 모든 게 다 부처다. 그렇게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불의법문을 다 알고 계시고 모두가 하나다 다 알고 있잖아요. 아는 게 뭔 소용이 있어.
그렇게 알아가지고 뭔데? 여러분 부처라고 느껴져요? 뭐 내가 부처다 보면 뭐 최소한 자긍심이 생겨요? 아닌 거예요. 경험되어져야 돼. 먼저 나를 정말로 내가 내 스스로 경험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이것도 다 나는 내 스스로 경험하고 사는데 그걸 놓치니까 지금 반대로 경험되어진다는 말을 써서 경험시키는 연습을 할 뿐이지. 그래서 이게 습이 되면 나중에 이 말이 필요 없어요. 나를 경험한다는 이 말이 그때는 안 맞아. 근데 지금은 맞아. 그래서 경험시켜야 돼요. 근데 말꼬리 잡는 사람은 이거 가지고 뭐 스님 뭐 자기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이런 이제 말꼬리 장난이나 계속 하는 거지만은 그게 아니요. 여러분을 계속 실질적으로 그렇게 자꾸 지금처럼 이렇게 경험을 해야 그때 비로소 내가 뭐 예를 들면 부처구나 이게 내가 되는 거야 그때. 그래서 뭐 자긍심이 생기거나 내가 잘못을 하더라도 내 본체는 불구부정 반야신경에 더러워지질 않음을 알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실수는 스님도 실수 계속해요. 게으름도 계속 피고. 그러나 내 본체가 그것에 의해서 더러워지거나 왜곡되지 않는다는 걸 스님은 알죠. 이제 경험하는 거지 그거를. 그러면은 나는 떳떳하고 나는 당당하는 거야. 실수를 하고 뭐 예를 들면 게으르고 뭐 이러더라도 무식해도 그러면 이제 그게 딱 보이니까 내가 보이잖아요. 내가 그대로 알아차린 거 아니야. 그럼 요거 내가 필요하니까 요거 준비하면 되겠네. 준비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렇게 안 되면 어때요? 그 실수한 거 하나 가지고 내가 어떻게 돼? 네, 뭐 상처 있고 걸려 있고 쪼그라들고 그게 다 이제 주된 거예요. 주된 것을 넘으면 바로 주가 뭘로 가죠? 이렇게 심해지면 딱딱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끈적끈적해지면 착. 그럼 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주 이전에 뭐가 벌써 돼 있어요? 착이 돼 있어요. 주보다 더 두껍게. 그런 지금 착으로 지금 이렇게 두껍게 된 걸 갖다가 주에 대해서 설명하고 주에 대해서 이해시키고 이게 되냐고요. 너무도 참 거시기한 거지 상황들이.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이 스스로를 돌아본 거 얘기해야 되고 놓쳤으면 또 놓친 거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왜냐면 그 얘기를 막 생뚱맞게 자꾸 해야 다 여러분께 돼요. 그게 이렇게 딱 알아차렸는데 좀 참았다가 얘기하자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넘어가는 거야. 그럼 내게 실질적으로 잘 안 돼요. 바뀌어지지가 않고. 그럼 우리가 이길 때 그 의식이 난가요? 의식? 네. 보는 게 지금 우리가 의식을 자꾸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의식이 본래 나은가요? 경험하는 거를 얘기하는 게 경험한 걸 얘기하세요. 그 지금 유튜브 아니 지금 그런 것은 의식을 지금 보려고 그랬는데 그 보려고 그러는 게 내가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또 의식을 본다 그러는데 그럼 있는데 어떤 게 이게 이제 그것을 부처님은 희론이라고 그래요. 희론. 나를 경험하고 내가 깨우치는데 그런 질문이나 그런 형태는 의식의 형태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얘기하면 될까? 어떤 거를? 어떤 형태를? 아니, 길을 알면 금방 그런 거라고 알려주면 더 빨리 알아차려 더 빨리 나를 잡을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예요. 네. 길을 알려주면 더 빨리 나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지름길. 지금 이제 그 형태들, 지금 말씀한 형태들은 차원이, 우리가 생각의 차원이라면, 의식의 차원이라면, 우리는 의식의 차원 밑에 거를 지금 자꾸 건드리는 거죠. 네. 그럼 지금 이게 이 밑에, 의식의 차원 밑에 거를 지금 건드리는 형태의 질문이나 그 표현인 것 같아요? 아니면 계속 여기에서 머무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방금 질문했거나 하는 것이. 위에서 머무르는 계속 여기서 머무르는 거죠? 그런 것 같아. 예.
그럼 여러분 스스로도 그 말을 했더라도 그 알아차리는 그 순간, 그 질문하는 순간, 내가 지금 의식이 납니까? 이것을 스님이 어떻게 대답할? 그러면 계속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죠? 이 차원에, 의식의 차원에 있는 거예요. 생각의 차원, 아르마리의 차원에 있단 말이에요. 사랑 분별 차원에. 그런 질문, 그 밑에를 건드리는 질문은 어떤 게 저런 상황에서 한 차례 밑에의 질문은 그러면 어떤? 아니 그거는 여러분 몫이고 그거는 질문이 아니야. 그거는 어떻게 그 질문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질문이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의식에 우리 계속 매달려 있으니까 네. 그 의식 밑에를 터치하는 데는 어떤 부분을 얘기해야지 그 밑에 부분이 되느냐.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그것은 이야기 차원이 아니죠. 이야기 차원이 아니야. 그거는 표현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예. 그냥 여러분이 경험하는 거고 아는 거예요. 물론 희뿌연하거나 그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뭐 표현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경험되고 이런 것을 만약에 뭐 표현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표현이 안 되거나 표현이 될 때 여기에 논리나 이 차원에 익숙했던 거하고 같을까요? 좀 다를까요? 달라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무슨 뭐 규정하고 뭐 생각할 필요가 없다니까. 그걸 희론이라 그런다니까. 그건 보리도 깨우침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 오히려 방해하는 일들이야. 그냥 그럴 때는 놔버려 그냥. 멈추는 거야 그럴 때는. 그래서 부처님이 말을 하는 말이 이런 때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멈추는 거야. 그리고 스님도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뭐 의식이 납니까 이런 말을 설명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또 그래야 내가 무식하다는 소리 안 들으니까. 근데 그러면 계속 너나 나나 계속 여기 빠져 있는 걸. 그걸 내가 아는데 어떻게 그걸 계속 해주겠어. 내가 무식하다는 소리 듣는 게 낫지. 그러니까는 그런 이제 형태가 왔을 때 이쪽 또 내가 경험하고 빠지는 쪽으로 더 에너지를 쏟는 거야. 안목을. 그런 연습을 구체적으로 하세요. 스승님들 저런 걸 말만 들어봐도 딱 아는. 스님한테 관심이 많구만. 어? 계속 본인한테 관심을 가지려니까. 그런 게 너무 신기해요. 지금 그런 사고의 형태, 모습, 이런 모든 게요. 어렸을 때 성장 과정에 다 거기서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형태를 보고 다시 되돌아보고 원인, 뿌리를 찾아다 보면 근본적으로 이게 어디서 발생된 걸 알게 돼요. 최소한 이 내생에서. 전쟁은 다음 얘기고. 그러면 정말 이 가정이라는 것, 이 가족이라는 것, 그 관계, 이게 정말 어떤 건지 피부로 느끼게 되면서 그렇게 변해버리죠. 그래서 발로 참여하게 돼요. 정말로 참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뭐 많이 했잖아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동영상도 또 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스님이 이 내용을 다 알고 처음에는 잘 모를 건데 지금은 조금 알 거야. 여기서 스님도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느낌을 좀 요새는 갖지 않습니까? 잘 몰라요? 그렇지 않고 갈수록 더 잘 알겠는데 그 밑에 그걸 얘기를 안 해주는 것 같아. 얘기를 안 해주는 것 같아. 이제 밑에 근데 사실은 나는 그래요. 근본적으로 그러는 거야. 나는 안 해주는 것 같아. 나는 그걸 알고 싶어요? 그게 걷지도 못하면서 날으려고 하는 거라니까. 나는 여러분하고 이것을 같이 해석하면서요. 뭐 수도 없이 해석을 하고 애우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하고 이렇게 하면은 똑같아. 지금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미리 이거는 이거다고 막 단편적으로 쫙 이렇게 형태가 안 돼요. 그냥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석해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는 어떤 때는 잘못 해석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안 돼요. 진짜예요. 난 동영상 이렇게 딱 보다 보면 저 내가 조금 실수했네 이런 거 있다니까요. 아니, 왜 실수를 했지? 전혀 내가 실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그래도 많은 세월 한 10년 가까이를 수지 독성을 했고 뭐 글도 쓰고 본문도 하고 그랬는데. 머물러 있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하고 같이 이런 관계 속에서 그런 형태가 바로 그냥 이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을 믿지 말라고. 불고수보리 약선남자선이 어차경중 내지 수지사구계등 위타인설 2차 복독 신정복독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앞에도 이런 얘기 했죠. 네. 수지 독성하는 게 칠보로 삼천대천 앞에 비유한 게 뭐냐면 항하사수의 제곱 기하급수의 수야. 그것을 요번에는 장엄을 한대요. 그것보다 앞에 거보다 비유한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수를 또 비유했죠. 뒷부분은. 그것보다 훨씬 복덕이 크다. 승전 복덕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복 받기 바라죠. 여기 복 전문가 안 오셨네 오늘. 바빠가지고 복 받는 전문가. 그죠? 다 복 받기 원하죠. 네. 저도 복 받기 원해요. 그건 부처님도 그렇다고 그러셨어요. 부처님도 복을 받기를 원한다는데 뭐. 그러면은 요렇게 하면은 그 수보다도 더 큰 복이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심리가 어떻게 작용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작용됩니까? 그렇게 해야지. 그 수보다 이쪽을 더 선택. 그렇지, 그쪽 선택하죠. 그럼 여기서 그게 뭐예요? 수지사구기. 네. 그럼 여러분 이거 읽을 때 그쪽으로 사고가 간 것 같아요? 한번 되돌아보세요. 요거 읽을 때, 해석할 때. 해석할 때 결론이 여 뒤에 있구나. 그래. 그렇죠. 앞에 다 그냥 그거 뭐 결론은 이 얘기인데. 보통 심리가 이것이 좋다 이렇게 딱 결정을 해주면은 그 좋다는 것으로 우리는 관심을 갖게 되죠. 네. 그래야지 맞지 원래 기본적인 심리죠.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수지 독성 내지는 뭐 수지 사국에 이거예요. 어떻게 내가 지니느냐. 그냥 지니면 되나? 이렇게 갖고 다니면 되나? 샤워할 때도 갖고 다니고 잘 때도 갖고 다니고 몸에서 떼지 않으면 되는 건가? 이런 의미 들어야 된다고? 여러분 결국 다 복 받으려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수행도 복 받으려고 그러는 거고 뭐 독성도 그렇고 다 그런 거 아니야? 행복이 복이지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적도 놓쳐버린 거요. 여러분 목적도 놓쳤죠? 그럼 지금 여러분이 나한테 뭘 질문해야 됩니까? 이걸 딱 읽고 나서 승전 복덕이다 이러면 어떻게 하는 게 수지사구게 하는 거냐? 그렇지. 그 방법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방법에. 번번에 보면은 이제 수지사국의 등 위타인설 이렇게 내용들이 보다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내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적용하고 남에게 설을 해주고. 앞에 이거 설명할 때는 위타인설이 들어가 있었나요? 그냥 수지 독성만 돼 있었죠? 승피다 할 때.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위타인설이 있구나, 위타인설. 여기도 똑같이 위타인설이 있었네요. 그러니까는 수지 사국의 등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꼭 위타인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위타인설. 그 위타인설을 하려면은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구계야 수지 사구계등이야. 사구계등. 그러니까 전부 부처님 말한 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되지만 그것보다는 그냥
어떤 한 구절이라도 그런 얘기가 되죠. 그 내용을 가지고 자기가 깨달은 바가 있다면 그 깨달은 것을 가지고만 있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남에게 설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은 부처님이 아닌 이상 이걸 완벽하게 깨달지 않을 거 아니야, 제자들이. 그럼 잘못된 거를 설명을 하겠죠. 뻔한 거죠? 부처님 모르고 위타인설하라고 그랬나요? 그럼 이제 우리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상구보리 하중생 뭐 이러면은 먼저 보리를 구하고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제도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제대로 깨달으면 얻지도 못했는데 제가 어떻게 법문을 합니까? 제도를 합니까?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용상으로는 맞는 것 같죠. 근데 이걸 보면 그렇지 않지. 수지사국에 하래. 그냥 수지사국에 등 해놓고 위타인설 하래. 수지사국에 해서 깨달음 얻은 후에 위타인설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고 그냥 수지사국에 등 한 다음에 위타인설 하래. 그러면 2차 복덕이 승전복덕이래요. 결국 아는 만큼만 할 수밖에 없는. 아는 만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는 만큼이면은 완전한 걸 가르쳐 준 게 아니잖아요. 위타인설한 거 아니야. 그럼 잘못한 거 아닌가요? 잘못하면 복받을 수 없잖아. 남을 잘못 가르쳐 줬으니까. 그런 생각 들죠? 그러면서 뭐 얻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그러면서 얻는 게 있는 거야. 예를 들면은 뭐 간단하게 지금 부처님은 A라는 방향을 지금 금강경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잘못 깨우쳐가지고 수지사국에 해가지고 잘못했는데 지금 B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어. 중생들한테. 그렇게 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않고 B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이 잘못된 걸 가르쳐줘도 어떻게 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 뭐 상상할 수 없는 항아사수 실보보다 많대잖아. 만약에 이렇게 가르쳐줘도 만약에 이 설명이 그런 설명이 아니라면 언제 위타인설해요? 언제 위타인설해요? 위타인설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누구밖에 없어 그러면. 그래 부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각자의 안목으로 설명을 해도 어떻다? 괜찮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듣는 제도되는 중생들이 잘못 A를 B로 알고 있어도 복이 있다. 괜찮다 이거야. 기본적으로 그럼 불신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그런 게 위타인설하는 중에 자기를 보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야만이 어떻게 돼요? 위타인설을 합니까 안 합니까? 남에게 이걸 설을 해야 되겠다. 하겠죠. 이걸 들은 사람은. 네. 응? 그럼 그냥 행을 하게 되지. 실질적으로 하게끔 만들죠. 네. 해야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움직여야지 여기서 법이 나오는 거예요. 움직여야 된다니까?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잘하든 못하든. 그러니까 저희 살림을 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위타인설이에요. 이게 위타인설이에요. 지금 스님이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스님이 이거 100% 완벽하게 깨달아가지고 여러분한테 지금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실수 계속 해요, 제가. 내 살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여러분한테 보여주니까 동영상으로 또 찍어서 어쨌든 유튜브에 올리니까 전 세계 오픈되는 거지. 그럼 내가 잘못되고 잘못 본 게 다 오픈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러분과 지금 열몇 차례 이런 관계를 가지면서 저도 의식이 자꾸 진화되고 있어요. 네. 정말로. 여러분도 느끼세요? 네. 빠르네. 그렇게 되잖아요. 네. 이런 현상이지 뭐. 이런 현상이지. 그게 어떻게 보면은 중생계의 한계예요. 중생계의 한계. 그렇게 돼서 B로 가르쳐줬던 C로 가르쳐줬던 이게 계속 될 겁니까? 안 될 겁니까? 행위. 계속 이루어질 게 아니죠. 계속 이루어지겠지. 그러면은 예를 들면 물이
100도가 돼서 이제 100도가 돼 수증기가 될 거 아니에요. 허공이라는 차원으로 이제 물질계에서 어떻게 보면 허공계로 이제 날아가는 차원이 되는데 계속 불을 떼줘야 된다. 불이 계속 달궈져야 된다. 이 불이 달궈지는 게 멈추면 승천은 불가능하다. 이 불이 계속 달궈지는 게 뭐냐면 이게 행해요. 이게 위타인설이에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이게 불교 전체를 봤을 때도 이게 꼭 해야 되는 일이. 그럼요. 불교를 위해서요. 불교가 아니라 뭐 인류 전체지. 뭐 영적 진화라도 그렇고. 이런 일이 계속 오류가 되더라도 해나가야 돼. 그러면 이 영향권에 있는 사람은 오류에 있는 영향권에 있는 만약에 1000명이 들었다 그러면 1000명이 뭐 오류로 범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관계 속에서 이 1000명의 오류 속에서 다시 제대로 깨우침을 얻거나 진화될 수 있는 확률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서워서 가만히 있으면 결코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퇴보만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냥 막 떠드세요. 가서 자식한테 떠든지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냥 뭐로든 알든 내 살림 나타내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하세요. 그냥. 기독교에서 뭐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뭐 어쩌고 그 얘기.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기독교가 아주 이 현실적인 종교의 그 어떤 포교랄까 그 신앙생활 그쪽으로 너무도 잘 발달됐어요. 너무도. 근데 너무 껍데기만 이제. 한국에만 갖고 있어나 겨자씨 믿음 갖고 있어나 똑같으네. 생전복덕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제12로 넘어가면 다시요. 부차, 다시 수보리야. 수설시경 내지 사구계 등 당지차처 일체세간 천인아수라 개응공양 여불탐묘 하왕요인 진능수지독성 수보리 당지 이 내용 아세요? 모르세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네. 그럼 밑에 읽어보세요. 그 한글을 읽어봅시다. 자, 같이 읽고 시작. 수보리야 이경 가운데 내 궁시만이라도 그 뜻을 일러준다면 마땅히 한다. 자, 이제 이것은 그 구조적으로 보면요. 이제 수지 내지 사구계 등 하면은 이제 2차 복덕이 승전 복덕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위타인설 하면은. 그런 것은 지금 이게 좀 관념적이고 추상적이죠. 얘기하는 거 부차 이렇게 나올 때에 지금 얘기하는 거는 좀 더 구체적이죠. 내용이. 이것이 이렇게 이 법이 설해지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은 부처님이 계신 거하고 똑같이 뭐 와서 뭐 공경을 뭐 그런 현상들이 여불탐묘 이런 탑이나 묘지 같은 뭐 이런 부처님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진 곳 부처님을 공경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런 곳을 예경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개념을 받아들이는 거와 똑같다. 위타인설 하게 되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위타인설 승전복덕에 대한 것을 다시 구체적으로 다시 뒤는 부차 수보리 하면서 부연 설명한 거죠. 그리고 뒤쪽에 가보면 약시경전 소재지처 즉위입을 약존주제자 그 말 이건 결론을 다시 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경전이 이렇게 존재하는 곳, 설해지는 곳, 이곳은 부처님이 계신 것과 똑같다. 내지는 그 제자들이 존경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현상이다.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승전복덕, 수지 내지 사구계 등 위타인설하는 이것에 대한 그 설명이죠. 이제 설명을 계속 하는 거지만은 그것에 대한 한계를 다시 구체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도 그렇다라는 걸 다시 또 설명을 하는 관계의 말이죠, 이게. 그렇죠? 어때요? 왜냐면은 지금 계속 수지 내지 사구계동 위타인설하고 그 폭이 얼마나 크냐, 그러니까 수지 독성하고 위타인설 하는 것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해서 반복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똑같은 형태로 지금 반복 설명을 했어요. 그래 놓고 지금 여기 부연 설명한 거는 그것에 대해서 똑같이 강조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어떤 현상을 이야기해 준 거잖아요. 현상을 이야기해 준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수보리하고 부처님하고 지금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대화라는 것은 생각한 것, 관념을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벗어날 수 없는 것의 그 한계를 그나마 극복하고자 하는 또 궁여지책의 부연 설명이라고 봐지는 거예요. 그냥 위타인설, 그 승전복덕이다 이렇게 하는 정도는 개념으로 딱 정리가 되잖아요. 아, 그렇게 대단한 거구나. 이 경전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그냥 그렇게 개념상으로 딱 정리가 딱 끝나는 거예요. 그걸 듣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탑에 가서 우린 절을 하잖아요. 가서 공양물을 얹고 복을 빌잖아요. 아주 구체적이죠. 그러죠? 그런 부연적인 설명으로 이렇게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은 이제 다음에 나오는 구절은 수보리가 이제 부처님에게 길게 이제 질문을 하는 내용인데, 여기가 이제 아주 재밌습니다. 요거 재밌어. 요거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건 다음 시간으로 들어가기로 해보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경을 가서 독송을 하면서 하나하나 문구에 집착하지 말고, 그냥 지금 여기에 밑에 설명되어 있는, 원문 밑에 설명되어 있는 부분도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지금 방금 전에도 이게 나왔어요. 여불탐묘 하왕여인 진능 수지 독성, 이 말이 이 경을 능히 다 받아 지니고 읽고 외움이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이게 좀 오해 소지가 있는 해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부처님이 어떻게 질문을 하고, 뭐 수보리가 답변을 하고, 또 수보리가 어떻게 질문을 하고, 부처님이 어떤 흐름으로 답변을 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구도 정도가 그래도 좀 내용이 조금은 잘못 해석이 될지언정 유연해지게 여러분이 인식되지는 것까지는 돼줘야 돼요. 그 습 정도는 생각해서 부드럽게 돼줘야 돼요. 그게. 그래야지 자꾸 여러분이 의식 밑에를 건드리는, 그걸 경험하는 게 익숙해져요. 안 그러면 자꾸 그게 의문이 생기고 꼬이니까 거기 머물게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간경, 독경 하는 거 기본적으로 하라는 게 그게 본바탕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무슨 뭐 내 소원 성취가 되고 뭐 복을 받고 하는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사량에서 될 부분이 아니야. 그거는 오히려 우리가 사량이 내려놔지면 그때 오히려 완벽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질문 있으십니까? 혹시 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없으시면은 오늘 배운 거를 한번 다시 독송을 하고, 독송을 하면서 또 다시 되돌아보는 겁니다. 제 11이죠. 77조
강반야 바람일게